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만 돌보실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심판받을 사람의 삶도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다 돌보실까요? 헷갈리나요? 네. 오늘 본문은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갈이라는 여인이 집을 나와서 도망가는 데 있었죠. 그런데 한 샘 옆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하갈은 누구입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과 사레의 노예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왜 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레가 그녀를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학대했죠? 네, 우리가 알죠? 네, 사레가 아이를 못 낳자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대신해서, 그죠? 오늘 우리나라 표현으로 빌리면 씨바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죠. 임신한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죠.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뭐래요? 네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열받아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들겨를 팬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더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이 여인, 그래서 한 샘 곁에서 아마도 자신의 비참한 또 자신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비통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그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사레가 이제 하갈이 도망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사레가 학대해서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사레가 하갈이 도망 나와서 다시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돌아가면 그 당시 노예가 도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네, 죽임을 당합니다. 지발로 돌아간다는 거 뭐예요? 지발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하래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임신했지만, 네가 비록 아이를 가졌지만 너는 여전히 뭐다? 사레의 노예다, 여종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하갈의 마음을 알지요. 하갈은 아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 돌아가면 맞아 죽어요. 저 잡히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무슨 약속을 주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손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은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죽지 않게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보호만 해줄 뿐만 아니라
죽지 않게만 해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 여인 하갈은 선택받은 자고 이 이스마엘,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후손입니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헷갈리죠? 성경에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도 아닌데 이 하갈을 찾아와서 이 하갈을 보호해주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그 이스마엘의 가문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할까? 사실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저를 보세요. 자,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있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요? 모세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공주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누가 있습니까? 요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죠? 또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지. 이름 바꿔주는 것도 물론 그런데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해라라고 딱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택하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줘요. 이건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특별한 경우죠. 그죠? 그런데 질문 다시.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도 아닌데 이 여인과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죠? 하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하갈은 선택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여인의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뭐냐?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고 쟤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다
컨트롤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 보세요.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핀다는 뜻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복을 누린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실까요? 네, 다 비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산소와 바람과 햇빛과 좋은 걸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덤으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덤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고 유명하고 훌륭하고 또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장 비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도 여자예요. 하갈은 어떤 존재예요? 그 시대 가장 비천하고도 비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갈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돌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어? 저렇게 형편없고 하찮고 심지어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범죄자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가서 아주 비참하게 된 사람들 많지요. 그죠? 신세가 아주 막 말도 아닌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싶은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비참한, 더군다나 하갈을 보세요. 하갈은 잘하다가 착하게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못된 짓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하갈이 학대를 받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잘했는데 사례가 아주 못돼가지고 학대를 한 게 아니라 지가 학대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의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묻는다 칩시다. 권사님,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는 좋은 일도 안 했는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당신은 안 돼. 그래갖고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만 신경 쓰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돌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조금 편안한 그런 삶을 떠나서 인도의 캘커타라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죠? 정말 그 시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저런 사람도, 우리도 저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소외되고 비천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갈처럼 못된 짓 하다가 까불다가 미운 짓 하다가 저렇게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웁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아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거장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아주 하나님 귀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정말 평범하고 하갈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돌보셨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 순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네. 이것은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폈던 하나님도 아니고 앞으로 나를 살피실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아무도, 하갈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롭게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찾아오십니다. 특히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가 하갈처럼 위급한 순간에,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외로운 순간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시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하갈과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시대 하갈은 누구예요? 우리 시대 하갈,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가장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못된 사람.
가장 좁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돌봐야 될 이 시대 하갈들입니다. 그런 하갈을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많이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